자,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대한 말씀 나눔으로 임직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기 좀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지난주라 하면 어제 그제죠. 그 말씀, 성경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주일날 주일 설교에 대한 주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빈자로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셨을 때 나를 버리시나이카에서 나의 영혼을 맡기시는 그 과정에서의 그 찰나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세계를 찢어놓고 분열이든 그래서 그 사망의 세계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받고 사망의 세계를 멸하는 죽음의 너머에 죽음 너머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세상이 펼쳐진 거죠? 구원의 세계, 세계와 생명의 세계. 그렇죠. 구원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우리는 되게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주목해야 되냐면 원래는 무슨 세계였으니까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본질 자체가 사망의 세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본질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 맡김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열렸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죽음의 세계에 있었을 때에 주된 인물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 누가 권세를 잡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를 방해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가시적인 역사들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상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세상은 어땠어요? 약육강식. 약육강식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거죠. 약육강식의 제도, 신분제도. 그 신분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세운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우고 그 한 사람들의 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권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우린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곳을 보자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근데 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가정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가정에서 주된 그 힘은 뭘 것 같아요, 권력은? 결국은 돈을 가진 사람의 법대로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돈이 한 명, 가장에게만 집중됐지만 오늘날에는 돈이 남편 말고도 아내에게도 올 수 있고 아들, 자녀에게도 올 수 있으니까 결국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도 얼마나 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지 몰라요.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표면적으로. 있는데 그 가정의 주된 법을 보면 결국 뭐냐?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뭘 가졌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평신도는 평신도고 교회는 누구? 목사님과 장로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좌지우지되다 오늘날 내가 가보니까 교회가 팔려가지고 없는 일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 것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 안 세워진 것. 하나님의 법은 더 엄밀하게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법이 안 세워진 데는 무엇이 권세를 잡나 봤다면 악이, 죽음이, 선악의 판단이, 죄의 판단이,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들이 권세자가 되면서 이들이 한 것들은 뭐냐면 의인을 잠재우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의인들, 그 의로운 자들은 어떤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뭐예요? 자녀야. 당신들의 권력은 유한해.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들을 그렇게 속박할 수 없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어. 우리의 생명을 속박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들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의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수하고 죽이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잠재우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그곳에는 의인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는 말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아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자기 하는 말에 반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같지 않아서. 왜냐면 남편이 정한 법은 내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아내는 그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왜 싫겠어요? 돈도 벌어오고 내 자녀들의 아빠인데 왜 싫겠어요? 그 남편이 내 법, 내 뜻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내에서나 교회 내에서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싫어하냐 딱 보면 그들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뜻을 따르지 않아 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내 법과 내 뜻을 따르는 걸 정죄하는 죄의 카테고리, 죄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끄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고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으니까 땡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날마다 내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엊그저께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의인들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의인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인들이 부활하는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의 세계만 있었는데 아무리 이 땅에서 독립운동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뭐하면 죽음은 그냥 잠드는 세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가 연 세상이 뭐냐? 바로 의인들의 세상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니까? 의니까.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그 의가 부활하신 거고 그 의를 따랐던 의인들의 부활인 거예요.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 의인들의 권세가 되는 거고 의인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 같은 시간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따른다는 언약 안에 저한테 뭘 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저의 저 개인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의 의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만 여러분에게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를 판단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죄, 그것은 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전해주는 뭐가 되니까? 죄니까. 그것 외의 것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목사님을 혹은 성도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할 때, 야,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이거 죄야. 너 열심히 근면하지 않아? 이거 죄야. 이젠 그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 법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명해야 되는데, 그 죄는 뭐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한테도 이건 죄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엔 안 그랬죠.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에서 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죄로서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로 왔을 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죄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예요. 의는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왔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그가 하시는 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 의미는? 우리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당연한,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옳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옳은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몸이 건강한 것, 지식이 높은 것, 집을 사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옳은 것은 뭐냐면 의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가냐, 그게 옳은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날마다 의인의 부활을 꿈꾸고 나는 부활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힘쓰고 사는 게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교회를 증축할지,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선한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땅에 뭐 해야 될지, 이것은 의가 될 수 없어요. 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나도 뭐한다? 간다는 게 의예요. 더 중요한 건 내 형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같이 가게끔 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다 같이 그곳을 같이 가게끔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은 뭐가 됩니까? 이미 세상 임금들이 뭐 했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세계가 뭐를 당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 세계가 아닌 것들은 다 뭐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봤더니 의인들의 부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세상,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적인 어떤 화성, 목성, 금성, 텔레비전, 이런 것들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 봤더니 보좌 위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그 나라가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구도 세우냐? 우리도 간다는 게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실체가 나오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된 이 땅에서의 교회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 설명을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 이슈는 딱 두 개죠. 이 땅에서 뭐가 되냐면 지소미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조국. 이 두 가지 이슈로 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소미아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조를 하는데 이 북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 네 나라의 관계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동치는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이랬단 말이에요. 북한이 핵, 그리고 북한이 뭐로? 미국과 핵 협상을 갖는, 더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뭐라고? 김정은은 좋은 친구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근데 그런 세상이 되니까 지소미아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건 변화될 수 있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금 흔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 트럼프가 같이 이런 관계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이런 행동, 지소미아 계약, 종결을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조국이 그냥 민정수석만 하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만 하면 그가 죄인으로 몰리지 않아요. 그를 비리가 있고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역으로 야, 저 부모 잘 둬가지고 저렇게 저 코스로 저렇게 의전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자녀 잘 키웠구나, 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세상이 되냐면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 법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리, 척결, 뭐 기타 등등 기득권에 대한 모든 것, 그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각 가정의 믿음의 가정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이슈들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건 그 성도가 처해 있는 그의 세상이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런 세계의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해가 없으면 사도행전 5장은 그냥 패스하고 싶은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이 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에 세워지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니아의 에피소드 말고 다른 에피소드도 있는데 세 가지 에피소드를 나오면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병 고치는 것들이에요. 병 고치는 것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요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공생했던 사역에 능가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봤더니 그 나머지는 이게, 여기서 그 나머지가 뭐냐면 믿어서 모였던 사람이 아닌 나머지예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외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도다 라는 이 말,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다고요. 근데 얼마나
사도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엄격하고 그 보좌 위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졌는지 방방곡곡에서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모여드는 것은 두말할 거 없고, 모여든 사람들이 단순히 병만 고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병 고치면 다 돌아갔잖아요. 오히려 다른 말도 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은 뭐 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들이 하는 일들을 반대하거나 혹은 지적질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이런 게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초대교회의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17절부터 이제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는데, 이 에피소드가 이제 다른 거예요.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옥에 가뒀는데,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많은 자가 있어. 근데 이 사도들이 깜짝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하냐 봤더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할 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을 피하지도 않아. 나가지도 않아. 자기들의 집에 가지도 않아. 그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있어도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감화감동해서 그들이 말씀 전하고 나 성경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좀 내줘.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의인들이 권세를 잡는 나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밭, 오늘 영어로 말하면 프로퍼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재산인데요. 재산의 일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재산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만약에 이게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전 이걸 기록했을 거예요. 성경은 엄밀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들이 그들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 가져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뭐냐면 그들 자신 themselves의 뭐가 되냐면 프로퍼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themselves 그들의 소유를 안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미 어떤 거냐면 어떠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지. 어떠한 과정.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세례를 받지 않아요. 임직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목사님이 당신은 이거 하지 마. 당신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됐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인으로 세례 서약을 했어. 그러면 목사님은 그 개인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세례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당신은 분명히 이런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입니다. 라는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임직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임직을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예상해야 되고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임직을 받기 전보다 여러분과 더 밀접할 거예요. 긴밀하게 의논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의 문제를 푸는 것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직이라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임직이라는 서약은 목사하고도 하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한 것도 되지만 누구에게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임직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서약을 안 한 자들에겐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의 소유라는 말이 없는 건 이들이 이 이전에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 이 초대교회 안에 뭔가에 무슨 관계가 있다. 계약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 관계는 누구와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한 거다? 하나님과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한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행으로 무엇을 한 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지만 지금 그들의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재산을 뭐 한 거예요? 팔은 거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분명히 우리는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에 앞절을 보면 31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 역시 바나바가 자기가 기분 좋아서 자기 맘대로 그 사도들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둔 게 아니라 바나바가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 그 공동체에 가는 무엇을, 언약을 분명히 체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것으로 그는 그 밭을 파는 걸 준 거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이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조항들이 이미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한 얘기 중에 4절을 보면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는 뭐냐면 before it was sold. it은 땅이겠죠. 땅이 팔리기 before 전에도 Didn't it belong to you? 너의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본 다음에 and after it was sold. 그리고 그것이 팔린 후에도 wasn't the money and your disposal. 그것이 팔린 후에도 그것은 너의 계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disposal은 뭐냐면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땅의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긴 걸 갖다가 disposa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땅을 등기한 이후에도 그 팔아서 그걸 등기한 후에도 그 땅은 네 거다, 네 게 아니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아니 하나님이 내 소유인데 내 소유를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안 드렸다고 나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네? 네, 이런 오해를 가질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엄밀히 보면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것을 뭐하기 팔기 비포 전에도 그것은 팔리기 전에도 누구 거다? 너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판 후에도 그건 네가 판 것, 네가 계약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그 땅의 소유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베드로 앞에서 혹은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공인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근데 누구를 속였냐 보면 이 계약이 개인의 관계야. 제가 여러분과 한 개인의 관계는 여러분 속이는 인간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 계약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했다면 그 계약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계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계약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이 계약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들은 살았을 거야.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산 거냐면 그렇게 뒤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절대적으로 사도들의 권위가 지켜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 그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건에서 그들이 살 수가 있겠냐를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역으로 우리가 역이 아니라 주일 설교대로 보면 돼요. 원래 본질이 어느 곳은 죽음이 다스리는 곳은 죄를 짓고 더 지고 오히려 악에게 영혼을 판 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죄의 세계예요. 근데 의의 세계는 죄인들은 활동할 수 없고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게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이 있는 이 세계는 무슨 세계는 거예요? 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의의 세계가 현실에 우리들의 삶에 사도들의 공동체 속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죄는 심판받는다, 못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가 온전히 의의 나라, 의의 세계를 전하지 못해. 그리고 죄를 갖다 짓고 그렇게 사는 목사야. 그죠?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목사한테는 여러분들이 죄 좀 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져도 여러분 안에 어떤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일어나가지고 받는 상처나 어려움인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크게 노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를 실천하는 교회인 거야. 목사 혼자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나요. 그리고 그 죄는 정죄받아요. 쫓겨나든지 그 교회 못 온든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도 7가지 교회도 7개에 되는 교회도 각각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들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가는 모든 것들을 빼앗김을 당할 수 있다고 계시를 받고 경고를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는 거죠. 임직을 세우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는 거예요.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아니면 자선 많이 베푸는 교회? 뭐 돈 많이 해가지고 많이 사회적인 일 하는 교회? 병원도 갖고 학교도 갖고 막 이런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를 세우는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저 장미경 목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교회를 저희는 세우기를 원해요. 저 혼자 있더라도 성도 여러분 셋만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 그런 교회로 저는 행복나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실천해 갈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리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역할? 바나바와 같이 초대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임직의 기회인지, 아니면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그 온전한 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로
가게 되는 건지,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임직자로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해요. 내가 힘 더 주고 노력 많이 해서 돈 많이 교회 갖다 내는 그런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아주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능력으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나라가, 그 의의 나라가 전 행복 나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기 바랍니다.